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층을 써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몬과 아스타롯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히려 남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자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어떤 기준이 나름대로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하거나 또 무엇인가 심부름을 하거나 부탁을 받을 때에도 또 생각을 할 때에도 어떤 기준이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나는 기준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그 사람의 기준은 없는 것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족속이 소개되고 있는데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 가나안 족속 중에 6족속이 다 같이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은 7족속이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족속은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한 족속을 제외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중에 6족속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도 서로 자기 족속들 간에 어떤 이권이나 분쟁이나 또 살인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모읍니다.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다 듣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꾀를 내었다. 여기서 꾀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할 때 간교했다라는 단어를 바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들은 이렇게 하였다, 꾀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however란 단어를 쓰면서 기브온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접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꾀를 내었냐면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헤어진 전대는 돈이나 음식물을 넣는 여행 가방입니다. 그리고 헤어진, 찢어진, 그리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것을 나귀에 실었습니다. 또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당신과의 거리가 먼 곳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그들의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먼 데서 왔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것은 이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협정이 아닙니다.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언약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둘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내가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내가 생명으로 이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횃불 언약에서도 바로 똑같은 이 언약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들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위 족속도 가나안 7족속 중에 6족속으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 중에서 히위 사람 중에서도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협정 조약을 맺도록 하는 것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씩 자신들이 준비했던 것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10절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 아스타롯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듣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족속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그 장로들 또 우리나라의 주민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과 조약을 맺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져온 준비물 12절에 우리의 떡을 보십시오. 이 떡은 우리가 출발할 때 아직도 뜨거운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보십시오.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또 가죽 부대를 꺼내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입니다. 처음에는 새 것이었지만 이곳에 오는 중에 다 찢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옷을 가리킵니다. 우리 옷을 보십시오. 이 옷도 다 헤어졌게 됐고 신발도 보십시오. 여행 중에 신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길어져서 그것도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여행이 아주 오랫동안 되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기를 쳐도 확실하게 열심히 준비하면 사기 치는 데도 성공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중심은 기브온 이 주민들이 그들이 속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이 왜 속임수에 넘어갔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사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결국 합친하여서 그들을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장들에게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한 결정, 이것은 영적인 판단이 눈으로 하는 순간 속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볼 것이 있지만 눈을 감아야지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고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이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다 전멸시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어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기준이 내 생각과 내 어떤 과거 경험과 내 어떤 모습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